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안에 오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자신 안에 오셨다는 것,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교재인 예수님의 사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4년 북경 코스타에서 어느 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너무나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배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과연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자기 백성을 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나타난 신비한 현상들,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산에 가득한 연기를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 18절, 19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두려운 일이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로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주저했어요. 그래서 멀리 서 있고 모세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신비한 종교적인 현상들만 보았지 하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적의 혜택을 누리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오시자 숨어버렸습니다. 혹시 그런 이상한 신비한 현상만을 보았다고 하나님 만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손에 선물을 들고 집에 오면 아버지보다 선물을 더 반가워하는 아이들처럼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기적, 축복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성경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구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신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학창시절 모범생으로 알려졌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소위 인싸였습니다. 시를 쓰는 재능이 있어서 그가 쓴 시가 1916년에 출판된 조지아의 국어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정교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 신학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성경보다 블라디미르 레닌의 책에 감동을 받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소련을 공산화했고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희대의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레오 톨스토이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15살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고 무려 35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며 방황하고 허무주의에 빠졌다가 그의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났는데 농부의 얼굴이 유난히 평안해 보여서 물었습니다. 나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러자 농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저는 언제나 기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농부의 말이 톨스토이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 다 갖췄고 많은 재산, 성공, 세상 즐거움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농부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로 사는 길이요 참 성공의 길이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실제로 딱 맞닥뜨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메뉴판에 나오는 사진을 보고 그 음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정확하게 알려면 먹어봐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봐라, 그분의 선하심을 가슴으로 느껴봐라 라는 말입니다. 불을 만져본 사람이 그 뜨거움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밥을 먹으려면 식당에 가야 하고 물을 마시려면 물이 있는 곳에 가야 하듯이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분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들어갔다면 그 이후에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도 약속의 땅을 잃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마음이 우울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라면 그런 일들은 애당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별로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초청을 대수롭게 여길 때 우리 영혼에 어두움이 깃들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 산 위에 올라가지 못했고 모세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누가 멀리 서 있습니까? 백성들입니다. 누가 하나님 가까이 갔습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주위에서 읽어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에게도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초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론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 임재한 곳으로 올라갔다는 기록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산 아래 그들의 지인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아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산 아래 백성들과 함께 지인에 남아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폭탄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보통 제 주위에는 아무도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제 주위에서 멀리 떨어져 앉습니다.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밥이라도 편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폭탄 맞은 것처럼 제 주위는 늘 썰렁합니다. 아론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나에게로 오라, 산 위로 올라오라 이렇게 초대했지만 아론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부담스럽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론 같은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산 아래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지인, 그곳은 익숙한 곳입니다. 그곳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밑까지 와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산 꼭대기와는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합니다. 티 내지 않고 조용히 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여러 모임, 봉사활동도 있지만 굳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 곳.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숨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바로 그런 곳에 마음이 끌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인 아래, 산 아래 지인에 남아있던 아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225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2000번은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쓰여졌지만 250번 정도는 거짓 신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금고리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 너희의 엘로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송아지 따위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아론과 이스라엘은 한낱 송아지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했다는 것, 그분의 능력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산 위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것,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론이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아론은 애굽 땅에서 8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도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애굽 문화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론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보고 배운 대로 애굽의 우상, 풍요와 힘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아피스 우상의 모양을 본떠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모여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마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들의 신, 그들이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신의 사랑과 위대함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찬송가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헌금도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 엘로힘,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마음을 이루어하는 메시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들은 식당에 모여 앉아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수다도 떨었을 것입니다. 아론이 만든 금우상, 금송아지 우상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 좋을 대로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비비어가 쓴 거룩한 열정이라는 책을 참조했습니다. 이 책에서 존 비비어는 자신이 만난 두 여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어느 쪽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인생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여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시로 남편이 예수 믿는 자기를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매우 착한 그리스도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서로 의지하다가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다른 교인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함으로 불렸으니 불신자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착한 그리스도인 남자와 결혼해라 이렇게 주변에서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얼마 후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이혼하고 그 착한 그리스도인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이 여인이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산 밑에 백성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기 전까지 행복했던 것처럼 그랬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동성연애자였습니다. 10년 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결혼생활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남편이 비밀 경찰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혼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빨리 이혼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남편 옆에 남아 끝까지 죄와 싸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동성애자 남편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5년이 지난 후에 이 남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존 비비어가 그 책을 쓸 당시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 여인 중 산꼭대기로 올라가기로 한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그냥 진에 남아 있기로 한 여인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여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 세상 가치관의 기준대로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백성들과 함께 진에 머물렀던 아론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여인은 모세처럼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혼해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 생활 끝까지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남편이 변화될 때까지 죄와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 다시 말해서 자기의 권리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죄와 싸우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어느 쪽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심장박동이 느껴집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는 이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대 방식, 우리 시대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빚어낸 다른 예수입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면 분명히 우리 자신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처럼 산 아래 남기로 한다면 우리의 욕망에 맞게 하나님까지도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모세,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40일 동안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가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달라졌고 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처럼 산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아론처럼 부담스럽다고, 불편하다고 그냥 산 아래 백성들이 머무는 진에 그냥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